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불교는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사실 괴로움을 경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보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실상은 결국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정신 현상,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이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수상, 행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느낌과 인식 그리고 형성, 행원이라고 하는 형성과 그리고 이제 마음, 이렇게 의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지, 몸이라는 것이 뭐고 또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현상을 크게 나누면 마음과 이제 마음에 속한 어떤 심리 작용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마음은 찢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마음에 속한 어떤 심리 작용들은 제타시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타시카. 이 제타시카 뜻이 뭐냐? 마음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마음에 좀 부가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심소, 마음에 속한 바, 이래가 뭐 번역을 마음 부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속한 현상들이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 작용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그냥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정신작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작용할 때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이 마음을 도와주는, 진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이제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상.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이 이제 심리 작용들이, 이제 수많은 심리 작용들이 마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작용들 중에서도 특히나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이제 행원이라고 하는 수상행이라고 할 때고, 이제 거기에 심리 작용들을 다 포함시켜도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일부러 빼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세계, 우리 마음이 작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심리 작용들 중에서 그걸 따로 이제 통틀어서 그냥 행원이라고 하지 않고 느낌과 인식만 따로 딱 빼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이 작동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마음은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과 접촉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이제 분별해서 아는 건 다 그걸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작동하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다 이렇게 봤다면 그 대상을 이제 저걸 시계라고 분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시계의 모양도 파악해야 되고 뭐 또 저 대상에 대해서 저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도 이런 것도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신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상을 딱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안다는 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심리 작용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 이제 행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이거는 우리의 희노애락 이런 건 다 이제 행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과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이 우리 의식 세계에서 우리 마음이 작용하고 의식이 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먼저 이제 느낌과 인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수작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건 항상 뭐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접촉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대상과의 만남을, 대상과 이렇게 우리 감각 기능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만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최초로 만나자마자 이렇게 딱 오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우리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느낌을 우리가 세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훨씬 좀 더 분화되기 이전에 좀 더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저 사람 만났을 때 뭐 느낌이 좋다, 오늘은 느낌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이 대상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불만족스러우냐, 뭐 그저 그러냐, 이런 아주 원초적인,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느낌을 이야기할 땐 거기에 뭐 탐욕이라든가 화나는 감정 같은 좀 거친 감정도 포함된 개념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냥 또 이렇게 만족스러우냐 불만족스러우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행복, 괴로움,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어 원어로 보면 이제 괴로움을 두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카라는 게 그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라는 게 이제 나쁜이란 뜻이고요. 카라는 게 구멍이란 뜻인데, 예전에는 수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레가 수레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중앙에 구멍이 있고 그다가 이렇게 축을 넣어서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구멍을 잘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중앙에 딱 정확히 들어가지 않고 삐딱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수레가 어떨 것 같아요? 덜컹덜컹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승차감이 안 좋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두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되게 불편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딱 덜컹덜컹하는 그런 그 마차를 타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편치 않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수카라고 하는 건 좋은 수레바퀴의 축을 가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는 거는 딱 정중앙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돌아가도 불편하지 않고 되게 안락하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카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고, 수카 이제 이거는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또 그거의 중간인 아수카, 아두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대상이 특별히 인상이 깊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런 대상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줄여서 우백가, 그러니까 그 평온이라고 그냥 번역하게 돼요. 평온한 느낌 또는 뭐 중립적인 느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쓰겠습니다.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평온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되게 만족스러워,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뭐 그저 그렇다 이런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의 개념보다는 좀 더 원초적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이제 감정이 분화되기 전에 최초에 이제 딱 대상과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보통 나누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느낌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느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일어난 느낌이다. 그럼 뭐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형색에 대한 느낌이겠죠, 그죠? 그 만약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만약에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면 소리고, 이렇게 색성, 향, 미, 촉법 6가지 대상에 따라서도 느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각 대상마다 3가지 형태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육체적이냐 정신적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느낌이라는 건 정신작용이라서 사실 몸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몸이 어떤 괴로움이나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그걸 괴롭다고 느끼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근데 굳이 이래 구분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신적인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 어떤 실제로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냐. 특히 몸에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한 대 머리를 딱 때리면 그 머리에 강한 자극이 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거나 이러면 그 자극은 되게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누구하고 부딪혔어. 그럼 살짝 스쳤어요. 그러면 특별히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평온한 느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몸에 부딪힘을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육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육체가 몸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느낌은 그렇게, 일단은 느낌의 형태는 3가지다.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평온한 느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 괴롭다 하는 그거를 불교적으로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괴로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저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호감이 가거나 이제 뭔가 비호감이 되거나 이런 거에 차이가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불교적으로 느낌이 작용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이면 보통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사실 우리의 의식,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좋은 느낌을 가지면 되게 좋은 쪽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 우리 의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좀 선호하는 대상과 접촉을 하면은 대체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면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습니다. 보통 그래요. 내가 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이제 마음이 여기에 살짝 집착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행복한 느낌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항상, 그러니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착이 일어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우리가 그 대상에 달라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탐욕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건 어디로 마음이 튈 것 같아요? 주로 화가 일어납니다. 성냄이 일어나죠. 아, 저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싫은 마음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성냄의 잠재 성향과 관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은 내가 선호하는 대상을 만나는 순간에 행복한 느낌이라고, 그 행복한 느낌은 탐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집착하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원치 않는 대상, 내가 별로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그건 또 성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보통 마음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또 어떤, 이 대상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한테 특별한,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대상 같으면 얼른 행복하고 그 대상에 이제 이렇게 집착이 잘 달라붙게 되는데, 근데 이건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밋밋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뭔지도 잘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평온한 느낌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느냐 하면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 같으면 또 이렇지는 않겠죠. 그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뭐 화내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작용하는데, 보통 이제 수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작용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원하는 대상에는 행복한 느낌이 항상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괴로운 느낌은 성냄과 함께하고, 또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감각적, 보통 우리가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이 달라붙고 이제 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은 또 조금 더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오용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살 때 이제 보통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죠? 뭐 돈이라는 이제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많이 벌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또는 아름다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거나, 이것도 대상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행복을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이라 합니다. 이 감각적인 욕망이 뜻이 뭐냐 하면, 감각이란 말이 오감을 의미해요. 오감. 그죠?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하는 건 오감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그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막 분석하면서 또 어떤 다양한 우리가 이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각 대상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감각 대상을 즐기고 그걸 집착하는 그런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대표적인 게 오용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운 경치, 뭐 어디 정말 저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알프스 산 같은 걸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와 좋다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는 형상을 내가 원하는 또는 아름답고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즐김으로써 오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감각적인 행복.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감각적 즐거움에 해당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는 거, 이것도 맛에 대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하다. 세속에서, 그죠? 아,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게 산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감각적인 행복이고, 근데 이제 보통 세속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은 감각적인 행복 이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감각적 행복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되게 정말 재미있고 좋은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적당한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 그죠? 뭐 우리가 100원을 벌면 100원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0원을 벌고 싶고 200원을 벌면 또 300원, 3,000원 이렇게 점점 더 큰 돈을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또 욕망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는 그 자체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면 괴로워요. 명예를 얻고 싶은데 못 얻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본질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못 얻으면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얻었다 쳐도 내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여기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는데 이게 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얻어도 이게 또 사라질까 싶어갖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대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초조합니다. 현재 내가 얻은 이것이 언제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항상 그게 영향을 많이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 초조하고 이런 두려움들 이걸 놓지 않으면 계속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보통 사람들이 범부의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행복은 분명히 달콤한데 이 달콤함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설탕이나 꿀을 이렇게 독약에다 넣어가 먹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 먹는 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게 큰 배탈이 나거나 아플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한마디로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 행복은 달콤함은 조금밖에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참 공허한 행복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딱 있게 되면 그때 오는 허탈함이나 그 공허함 같은 게 밀려오잖아요. 이런 게 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하자면 가장 이제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뼈다귀에 붙어 있는 살의 비유래요. 우리가 이제 살을 다 떼고 나서 뼈다귀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뼈다귀를 이렇게 우리가 살을 다 먹고 나면 그 뼈에도 살이 조금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으려고 보면 이제 분명히 먹으면 냄새도 좋고 막 그러가 먹을 것도 있어 조금 먹는데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냄새만 풍기고 실제로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감각적 즐거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행복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행복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도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주는 공허함을
느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행복은 아니다. 이걸 갖고 내가 내 마음이 흡족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와서 출가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래 배운 그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욕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 행복은 항상 우리 마음을 달리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려놓은 이 욕망을 떨쳐버리고 나서 대표적인 게 선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얻으신 선정. 선정은 욕망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정을 경험해 보니까 이때의 행복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자체가 만족스럽고 아주 고요하고, 보통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람을 들뜨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뜨지도 않고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행복을 이용하면은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행복이고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라 그러면 그 가는 길이 계속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사실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욕망과 성냄을 이거를 버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욕망으로 인한 행복과는 질이 다른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을 놓고 나니까.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고 출리의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리의 행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행복을 이용해서 수행하면 수행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한 것이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되게 고요하면서 되게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행복이고, 그래서 이 행복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 할 수도 있어요. 중도라는,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거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거니까. 그렇다고 나를 막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고행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감각적 욕망과 고행을 벗어나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이 행복을 바탕에 두고 수행을 하게 만들면 이 수행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느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행복한 느낌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이 탐욕에 잠재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몸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는데, 몸에서 오는 고통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늙고 병들고 이런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완전히 이게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냄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괴로움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몸에서 오는 고통마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생각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은 사라지지만 몸에 통해서 오는 괴로움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고통도 훨씬 덜 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잘못 받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난 적도, 심하게 설사하신 적도 있고, 등이 아파서 고생하신 것도 있고, 또 대화닫다가 바위 굴렀을 때 발이 찍혀서 고통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몸에서 오는 고통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 몸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플 때 그거를 감지를 하면서 몸을 치료해주고 해야 이게 몸이 잘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행복한 느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감각적인 행복이 있고, 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그걸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행복,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좀 이거 너무 여기 빠지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그 개발해서는 안 되고 그냥 범부의 행복, 저열한 행복이라 그랬고, 이 벗어남의 행복이 우리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수행자의 행복이고 삼매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괴로운 느낌은 이제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항상 성냄하고 함께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설사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몸을 받는 이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은,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보통 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요?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기 쉽다. 성냄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그 대상이 워낙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라서 그냥 밋밋하니까 여기는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항상 어떤 번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느낌을, 근데 우리가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느낌이 지금은 이제 행복한 느낌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우리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라 그랬죠, 그죠? 집성제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착이 있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정신적 고통도 일어나고 육체적 고통도 일어나고, 이 가래 이면에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래가 중심인데, 이 가래를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던 말하고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가래는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예요. 내가 감각적인 대상을 즐기고자 하는 가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가래죠, 그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내가 이 행복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 행복을 주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상이 영원하기를 바랄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행복을 주는 대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즐기고 싶어 하는 이 가래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되게 보기 싫은 원수를 만나면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저 대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집성제에서 가래를 설명할 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래고, 비존재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평안한 느낌은 사실 그 괴로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도 보통은 이 평온한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 상태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아까 행복한 느낌은 탐욕이 일어나기 쉽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이 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느낌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음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평온한 느낌도 우리가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가래가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그 느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느낌은 계속 즐기고 싶은 가래,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가래, 이 두 가지 가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상태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가래도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과 함께 한다 해도 이 상태도 괴로운 게 아니니까 이걸 계속 이 상태도 괜찮다 하고 즐기는 가래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가래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과 평온한 느낌은 뭐의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는 아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괴로운 느낌에서는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이거 꼴보기 싫다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처음에는 성냄과 함께 일어나지만, 이게 다시 조건이 돼서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 상태가 괴로움이 많고 괴로움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이 상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대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강해지면서, 그러면 이걸 경험하지 않는 걸 내가 대상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살의 그 밑뿌리에는 보면 그 괴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강해지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에는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게 되고,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나옵니까? 가래가 일어난다고 나오죠.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행복한 느낌에서에 대해서만 가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 상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느낌은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래에 대한 느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겠어요? 가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가래의 고리를. 더 자세하게는 탐진치의 가래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 느낌을 부처님께서 따로 떼서 되게 의미 있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성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우리가 고성제라고 왜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도 뭐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 인생은 고라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의미가 이제 이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면은 느낌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는 이제 그 인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분별을 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제 이 대상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는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당장 아 진짜 인생 고야 이게 되게 쉽게 와닿잖아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제 행복한 느낌이 왜 괴로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한 느낌은 일어날 때는 행복이지만 어떨 때 괴로움입니까? 사라질 땐 괴로움이거든요. 일어날 순간에는 행복이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라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고고라고 해요. 고를 두 번 써서 고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한 느낌은 그 자체로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라지면 괴로움으로 변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괴고, 무너질 괴자 써서 괴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는 행복인데 이것이 사라질 때 그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해서 괴고라고 하고 평온한 느낌은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라지도 뭐 그렇게 괴로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평온한 느낌은 만들어진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접촉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는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거다.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형성됐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해서 행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느낌은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비록 행복한 느낌일지라도 그게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라지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존재에게 이게 느낌이 일어나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아무리 지금 현재가 행복해도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 존재 자체가 태어난 존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느낌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낌 때문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가래의 가장 주된 조건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해서 따로 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비록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언젠가는 이게 또 괴로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보면 느껴진 것은 다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괴로움이.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